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시간에 항상 하던 신앙 고백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솔직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메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되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성취됐다, 그 말이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쭉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이 성취됐다, 그것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말은 죄 없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다. 그게 이제 공생애인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자기의 사명이 확실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그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공표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그대로 우리도 그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마귀는 우리도 이렇게 시험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시험은 축복이다. 시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로 부르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적 어부로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적인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여러분 24시 영적 어부의 삶,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그 능력이 부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위임 받아졌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 당시 다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인류의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는 말은요, 세 가지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 그 사단의 그 권세, 그죠? 그 사단의 그 권세를 결박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단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 운명이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죽음 속에 그 인생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왜 그래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뭐 돈 잃어버린 적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뭐 속상한 일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해받는 일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과거 상처도 실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겁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없었으면 아직도 여러분 방황하면서 예배는 꿈도 못 꿔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 따라가고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러 오셨다. 방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캠프를 하는데 일본에는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데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우리 대학의 제자가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십자가를 보니까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이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아무나 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울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꺼내신 그리스도로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고요?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속인 캠프 할 때 무당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무당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무당이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몸주 있죠, 몸주. 그 귀신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막 피해 다녔는데, 도망 다녔는데 그게 후대에게 넘어갈까 봐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귀신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평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 잃어버려도 감사, 손해받아도 감사, 사기당해도 감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영적인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제자 비전을 두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24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일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셨다. 18절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21절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만 잡다가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것 그거 생각하면서 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살아갈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 서러운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갈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의 가문의 저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래서 직접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제자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생명 가진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나아가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열방적교회 온 거 인생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온 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다는 게, 영적 어부로 부르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죠? 저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 전파자, 이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도 초대를 받았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 초대하세요. 한 사람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요,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초촉장을 전달하세요. 초청장.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공식적으로 현장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함께할 제자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237 나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제자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그 영적 시스템이 바로 그 시스템의 핵심이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 또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사람들을 복음 앞에 초대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냥 못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제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훈련이 필요한,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때로는 감람산으로 올리셔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그런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계속 그런 훈련.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데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를 계속 부족함 없이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계속 광야로, 우리를 계속 감람산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세상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았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 나라의 의사였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의 교사였다, 내가 세상 나라의 회사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세상 나라의 교사다. 이제 나는 세상 나라의 회사원이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꾼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즉시.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부들에게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그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이런 많이 들었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계속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수많은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은 가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그물을 다 던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21절 22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따라간 거예요. 마치 본능적으로 따라가듯이 따라간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요, 답을 잘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손익 계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이고, 좀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순간 즉시로 순종하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즉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배경과 지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즉시 순종하는 그 모습만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제자됨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는 그 제자됨의 주체를 왜 자꾸만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우리가 제자됨의 주체가 아니라 제자됨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물 주는 이는 따로 있고 심는 이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떤 제자는 집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상을 치르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급하다. 영원 구원이 급하다. 죽은 사람 끝난 것이다. 죽은 사람들끼리 장사 지내게 해라. 지금은 살아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체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요, 자식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요 생명도 포기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 29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내가 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온 가족을 버리고 온 가족을 미워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더 우선순위를 두었냐,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 구원,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된 사람과 함께 세계복음 할 거예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나 하나님 나라 일과 영원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생 제자로 계속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굴 만나서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여러분 진짜 인생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 만나가지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만희가 지금 자기 관짝, 어떤 관짝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살펴보고 있다네요. 이만희가 여러분 영생입니까? 성령입니까?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이비 교주 따라가다가 인생 망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불완전한 인간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불완전해요. 사람도 불완전해요. 목사도 불완전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요. 영원한 예수를 따라가는 24세의 제자의 삶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본질적인 삶.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세요. 계속 말씀 통해 답을 얻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뭐,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한 저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믿고
여러분 24시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떡 문제 해결하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메시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것 안 줘도, 이런 문제 해결 안 되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해결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나 구원받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기를 바꾸세요. 동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기를 축적시켜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세상의 일꾼이 있어요. 세상의 일꾼은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추구하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일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또 외식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커피도 마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사람은요,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이해한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셔야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거 얻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43절.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이해한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 확실하게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비밀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 복음운동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세요.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 사업과 전문성, 공부, 가정, 직장이 세계 복음하는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 되게 해 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하는 그 1천만 제자 중에 한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해결받고 싶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순차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적 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